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성경의 기록의 가운데에 때로는 뒤죽박죽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이제 다시 야곱의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아직은 37절 말씀 가운데는 살아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서론적인 것들을 이제 옮겨 적은 저자가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요셉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좀 재미없는 인물 같아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혈기도 좀 있고 실수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순종과 또 하나님 복 주셔서 사용하신 형통의 길만 나와 있지 요셉이 삐뚤빼뚤했던 삶이 심리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겪었던 고난과 비길 수 있는 예수님과 비슷한 인물로 요셉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12아들들 가운데서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느지막히 난 아들이고, 그리고 그 요셉은 굉장히 총명하였고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선물만이 아니라 형들 사이에 요셉이 특별함을 노골적으로 대우하는 편애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이 채색 옷으로 인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이 불러왔고 화목한 가정 가운데 갈등과
분노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보석 세공사의 일을 아십니까? 보석 세공사들은 원석을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원석이 다듬어지기 위해선 깎일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나 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계속 사풀로 문질러서 원석을 아름답게 가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원석 입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맨날 나만 힘들게 하고 잘라내고 깎이게 하고 사포로 문지르고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공사의 마음은 어떻죠? 원석을 만들고 다듬어서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 거라는 부분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서 곱게 키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깎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과정을 이제부터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세우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고난이라는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머나먼 심부름 같은 길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꿈은 선물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요셉의 꿈은 아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별들이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철없이 이 꿈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요셉이 잘난 척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훗날 기근으로 죽어가는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채색옷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자의 길은 순종으로 증명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양치고 있는 곳에 가서 도시락들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형제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즉시 길을 떠납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끝내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작은 일의 끝까지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작은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화려한 채색 옷은 이제 곧 형들의 손에 의해 찢겨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찢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과 꿈과 믿음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겉옷을 찢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찢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명을, 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묵묵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묵묵히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향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꿈꾸는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작은 심부름에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주셨던 꿈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미움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통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꿈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편견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복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